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현재 기독교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비판하고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세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배척하고 참된 공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할까요? 만약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고 많은 비유로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수차례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마지막 장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믿은 대로도 아닙니다. 그가 마음속에서 생각한 대로도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나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변질은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가려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싫은 것은 버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기준은 그렇게 이단의 기준에 대해서 협소하게 만든 기준은 기독교 현대 개신교의 기준이고 뭐 그게 과거 우리가 무슨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결정이건 니케와 공의회 결정이건 그들은 인간의 결정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이 기록된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저주받을
메시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기독교는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약속을 약화시키거나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행한 대로 예수님이 보상을 해준다라는 말로만 축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상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2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21장 8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내면적 믿음대로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교회는 또 현대 세계교회는 현대 기독교는 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주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다 가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시에 거룩한 주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가 무궁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 주님은 매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또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너희가 죄를 범하면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벌을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심판을 주겠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일이 없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오래 참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또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도 맞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전부 다 이 성 밖에 있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죄로 더럽히는 자들은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죄가 관영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적인 음란함을 말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합니까? 예, 그 모든 음란한 동영상들을 보고 음란한 영상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청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연애하는 연애의 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와서 연애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넘어서서 영적인 음행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음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간음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음행을 행한다면, 회개치 않고 계속 음행을 행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세상을 사랑한다면 난 절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지은 이 큰 죄를 주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를 이용해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믿음에 떨어져 버린 자들, 타락해 버린 자들로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전제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넘어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짓는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 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 하나님보다 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그냥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짓는 죄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바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경고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결국 그들은 교회에서부터 버림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장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겠지라고 여러분이 왜 장담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 보고 두려워함으로 경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배반했을 때 그 배반감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내가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깨닫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모두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처럼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죄를 범했는가? 네가 어제도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네가 죄를 범했는가? 지금 나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지금 세계 기독교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그런 자에게 우리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노력이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9를 주님이 채워주셔서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100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100을 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나머지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노력을 쏟아 부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모든 노력을 우리는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값없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힘을 쏟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와서 주님의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와 은혜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친절함과 구원과 위로로 나타낼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진노로서 어미하신 진노로서 오늘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느냐?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공의의 진노로 그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사랑의 배신감으로써 또 분노로써 채찍으로써 맹렬한 불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이 재판장 되신 이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 간다면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다시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오늘 살았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죄송함을 가지고 정말 깊은 통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또 죄를 짓는 짓을 하지 마시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저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넘어질 때 당연하게 여긴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실패하고 또 내일 실패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내가 오늘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욕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는 것은 이 순간들이 훨씬 길어져서 제 삶을 완전히 충만케 하고 승리하게 하실 그 완전함의 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런 날을 기대합니까? 저를 자랑하려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해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저를 바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룰 그 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 이단적인 가짜 가르침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말하지 않는 가짜 복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행함을 말하지 않는 가짜 복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고 그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면 훨씬 우리의 행함이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행함이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9를 주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으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은 은혜로부터 말미암았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함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며 마땅히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해야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압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로봇처럼 움직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계속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유혹을 이기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우리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 구원의 시작과 또 모든 구원의 이 중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순간에도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행함은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줄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거짓 기독교가 하는 거짓 가르침이 넘어가지 말고 참된 진리를 섬겨서 그 진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